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주님과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인 니고데모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남 위로부터 난다는 아노덴이라는 거 헬라어 하늘로부터 이렇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다시 태어나.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고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검찰, 법원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심판하고 검사는 이제 기소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법이 성경입니다.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 율법. 이걸 갖고 이제 검사, 판사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고,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율법 전설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많이 안 뽑으니까 막 구수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대통령도 사법고시 구수만에 합격해가지고 검사 했다가 지금 대통령 올라왔죠. 법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중학교 때까지 방학 때 그 고시원에 가가지고 한두 달씩 있다가 왔었는데 잠 안 잡니다. 지금 독서실이 지금은 잘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독서실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당에서 대놓고 먹으면서 책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엎어져서 자고. 그렇게 해도 몇 번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성경, 하나님의 법을 거의 막 외우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관원이라는데, 이 관원은 그때 당시에 이 산해들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죠. 국회 같은
산에 들인 그 공회가 있는데 여기서 뭐 50명에서 71명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 똑똑한 사람들 모여 있는 이 관원입니다. 통치자. 다른 성경은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거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죽었다는 거거든요. 영이 죽어서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순간순간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체험을 순간순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은 거듭난 상태에 새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신 새 창조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확실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절대 겸손입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낸다는 건 그 사람 거듭 만났다는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삶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그러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고요. 이게 혼입니다.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영이 지금 죽었어요. 이게 죽어서 이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교통을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이제 공급받고 하는 건데, 이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 육체화가 된 겁니다. 육체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혼이, 인간의 혼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세상이라는 이 시공간을 사는 게 육체입니다. 육체는 이 죽으면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계속 여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똑똑해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죽은 영을 살리려는 거거든요. 이게 죽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게 죽어 있거든요. 이거를 살리려는데 이거를 살리려면 먼저 이것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처리가 돼요. 이게 장사 지내져야 돼요. 죽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장사 지내야 됩니다. 저게. 이것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처리가 안 되면 이 죽은 영이 갈 곳은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것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여기에 못 박혀서 저 죽은 영이 장사 지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아들의 영을 주는 겁니다. 아들의 영.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준다고 그러죠. 아담의 영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요. 아담의 영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이에 못 박혀지지 아니하면 내 아담의 영은 아담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으는데 이 아들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냐? 성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 영이 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죽은 내 영, 아담의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영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본받아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육 장 가기 전에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상태를 펼쳐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자손인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의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은 찾을 수 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순종하는 계시의 신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교니까 이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종교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통합할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통합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허점을 안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는 별짓도 합니다.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죽어 있어요. 영이 없는 개, 돼지가 뭐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합니다. 영이 있는 존재만 그 일을 하는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는 종교적인 신앙이 강하지 진짜 영적 예배를 못해요. 인간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도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이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 돼지, 고양이는 영이 없는 존재는 기도 안 합니다. 예배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영이 있다는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19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그 이전 종교 생활할 때하고는 차이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막 무서워 발발 떤다는 게 아니라 경외합니다. 그 권위를 100% 인정합니다. 종교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 거듭난 이후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사용당하다 버림받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끄떡도 없어요. 하룻동안 이 범무순지 모르고 호랑이 앞에서 이 강아지가 막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짐승이 무슨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안 하죠. 말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로마서 3장 19절이 요한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 요한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도 램프라고 했습니다. 램프. 진짜 빛이 오기 전에 잠깐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 건가를 진짜 빛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촛불처럼 그 빛을 빛에게로 인도하는 잠깐 비치는 빛,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과해야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계시합니다.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30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라오시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붙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첫 아담과 연결되어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는
로마서 3장 이 9절부터 18절까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빛에 비침을 당해서 자기를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살인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할 땐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존재야.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볼 땐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빛이 율법에 잠깐 진짜 빛이 오기 전에 이 램프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도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 상태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나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엘리야가 3번 등장하는데 진짜 등장했던 이 첫 번째 엘리야는 아합 때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아주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했잖아요. 850명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만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원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는 다 넘어간 거거든요. 진짜 선지자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때고, 근데 이때 엘리야가 이 선지자 850명 죽이고 죽일 땐 대단했는데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도망갔잖아요. 노뎀나무 거기에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 남겨뒀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도 왕부터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 남긴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엘리야고 두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로 딱 끝납니다. 선지자가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 6개월 전에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잉태된 마리아가 가니까 그 6개월짜리 태아가 진짜 주인이 오는 걸 보고 배에서 막 뛰었어요. 이 엄마 아빠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이 요한은 태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이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없는 400년 뛰어서 예수님 6개월 전에 이 땅에 나와서 뭐 했냐? 이거 한 거예요. 니들은 영원히 영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주님이 쓰신 일꾼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지금 왜 회개의 이 소리가 외쳐지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6개월 전에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친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메시지가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되게 듣기 싫죠.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가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아방 때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나와서 한참 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했던 엘리야가 초림 때 마태복음 11장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하고 거듭난 사람들하고 신약에 예수 십자가 이후에 거듭난 사람들하고 이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도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예언한 엘리야가 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말라기 4장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또 보낸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회개 안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은 목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당신 구원 안 받았어. 당신 성령 안 받았어. 다시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100명이면 99명 도망갑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해졌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20년, 30년 교제하는 분들인데 아, 목사님 이거 지금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네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요 했더니 이상해졌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 이상해졌다고. 받기 어려워요. 머리로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속내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 없고요, 극히 소수고요, 분기탱천합니다.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이분이 집사인데 안수 집사죠. 7명의 안수 집사인데 보세요 거기요. 6장에 한번 보세요. 7 집사를 세웁니다. 6장이에요.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그건 겸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러한다고 했어요. 바람이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요셉이 돈에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로 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보세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했는데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그게?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죽으라고 가정 총무 역할을 했는데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종살이보다 더 악한 옥살이로 들어가는데도 성경은 형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본성이 달라진 겁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기죠.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저 사내들은 공회 같은 데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친 사람은 외모에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의 빛이 들으면 바깥에도 그 빛이 반사되게 되어 있어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구약에 이 아브라함부터 쭉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을 사도행전 7장에 한 번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을 읽으시면 구약을 대충 한 번 읽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하니까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제 복음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마음에 찔렸는데 그때는 어찌할 건데 여기는 분기가 탱창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노했다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를. 마음에 찔렸는데 어찌할 거가 아니라 그냥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완전 이단자다. 저건 예수 이단자다. 이렇게 막 분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막 일심으로 여기 쭉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히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고, 이 사람은 빛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빛의 계시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 이 진짜로 막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이놈은 당장에 죽여야 되겠다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을 가짜로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성 안으로 성에 있던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사울도 거기 있었거든요. 사울도 동의한 겁니다. 100%. 저놈은 돌에 맞아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와 연합이거든요. 예수와 연합. 이게 집념이에요. 이 영이 죽었어요. 이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이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처리가 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연합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여기다가 부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영은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에요. 이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본성이 있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새 본성이 나한테 살아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 새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이걸 이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죽어지 않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그리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지고 원수를 막 사랑하게 되고 이거 새 사람이에요. 사람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첫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잘 안다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정말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 남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는 죄의 본성이 가득한 깜깜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셨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진노의 자녀인가를 보고 깜짝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없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은 심겨진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나무 가지가 되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